제가 어렸을 땐 낭낭하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죠? 제 나이 먹으니까 조금 그런 게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군에 가서 처음으로 그 나실제기론 부르면서 훈련소에서 얼차려 받으면서 생각이 났었고, 또 오늘 이제 이 말씀 낳아주신 은혜, 요거 생각하면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낳아주신 은혜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낳아주신 은혜는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그 은혜의 출발이 됩니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좀 못된 자녀들은 그러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좀 낳아놨으면 잘 좀 키우든가, 능력이 없으면 낳지 말든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막 그냥 다 쏟아내는 그런 자녀들이 가끔 있어서 부모를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의 사랑의 산물이면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태어났음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출발에는 낳아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낳아주신 은혜에는 환경이나 이런 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섭리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뜻이 있음을 내가 믿고 거기에 순응한다고 할 때는 그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냥 순응하고 가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뭐 키가 큰지 작은지, 조금 부한지 어려운지, 뭐 얼굴이 곰본지, 뭐 이것도 사실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렸을 때는 이제 좀 커서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말도 잘 듣고 젖도 먹고 따라도 댕기고 뭐 그렇게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지. 만약에 그런 게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보이면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흩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시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 안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를 판단하지 못하게 자녀들에게 해놓으셨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참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라는 게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은 그냥 우리도 보통 아는 거잖아요. 여자분들 결혼해서 아이 낳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남자나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산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를 할 때. 근데 그 낳은 아이를 보면서 그 기쁨이 커서 그걸 잊어버리게 되고 또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아요. 예전에는 뭐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낳았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그것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임신은 모두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임신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20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게 해주시겠다. 무슨 재난이나 아주 큰 일을 당하면 아이와 여자를 먼저 이렇게 구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류를 이어가라고. 그게 연약해서만이 아니고 아이와 여자를 먼저 구조하는 이유는 인류를 지키라고. 거기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이 야, 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결혼을 해라. 그리고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민족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민족.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사명 역시도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무나 다 한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선택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 지금 그렇게 원해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예전에는 원하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해도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힘겨워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시편 127편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의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신은 부모의 기쁨이에요. 부모의 기쁨이에요. 아이를 가지면 기뻐하세요. 네, 주위에서도 축복해 주세요. 아이를 가졌는데 왜 가졌냐? 아직 때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이는요 뱃속에서부터 다 듣고 다 알아요. 제가 아는 한.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한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생명체로 인정해서 나이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외국은 태어나서 이제 시작을 해서 한 살이 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시간을 부여해서 1년이 지나야 한 살을 주는데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태중의 아이도 다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임신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축복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요 다 들어요. 제가 알기로 다 듣고 다 느낍니다. 그래서 뭐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뭐 국악을 하면 뭐 애가 국악 천재도 되고 뭐 막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그게 다 아이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도로 아이를 가지면 그 기쁨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엘가나가 한나와 기도하고 아이를 가지니까 얼마나 더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이 임신을 할 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아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을 헤아려라. 우리의 부르짖음이 정말 간절할 때는 이사야 26장 17절 말씀대로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면 부르짖음 같이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의 극치를 표현할 때 이 다 이제 때가 돼서 아이를 낳기 직전에 그 아픔을 부르짖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크겠죠. 지금은 이러저러한 과학의 발달로 선택을 합니다. 수술을 할 건지 자연분만을 할 건지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는 선택이 없이
낳을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살지 죽을지도, 산모가 살지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보니까 뭐 몇 센치, 애 머리가 몇 센치고 뭐가 몇 센치여서 이게 그냥 자연분만 하면 낳기가 어려우니까 수술하세요, 뭐 이런 권유를 하잖아요. 옛날에 뭐 그게 어디 있어요? 머리 큰 애 낳았다고 그냥 죽는 거예요, 못 나면. 예전에 걸려서 그냥 죽는 거고. 또 아이가 거꾸로 있어봐요. 거꾸로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변수가 있을 때 선택의 여지 없이 아이를 낳는 거하고, 지금은 다 봐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게 틀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분만을 해야 사랑이 더 있고, 죄송해요, 남자라 잘 몰라서 이 애착이 더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그 기쁨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게 큰데, 해산의 고통은 아니고 수술의 고통이 크니까 때로는 짜증나고 뭔가 막 이렇게 그 정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 게 좀 많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자녀는 그 어버이의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자기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해산의 고통을 나로 인해서 겪었다라고 할 때 그게 자기가 장본인이잖아요, 장본인. 그러니까 그 고통을 누구나 겪는 거야. 엄마만 뭐 애 낳는 고통 당했나? 뭐 다 당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장본이니까, 나를 위한 고통이니까 그 고통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나 자신을 위한 거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보편적인 것과 또 딱 그렇게 잘라서 요건 나를 위한 거, 요건 다른 거예요. 예, 특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라고, 누구나가 겪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이 고통을 겪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값진 고통으로 여겨야 돼요. 나에게만, 나를 위해서만 당한 고통이니까 값진 것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거를 값진 것으로 여겨야 돼요. 값진 것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알며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저걸 내가 배 아파서 낳았나. 부모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불효입니다. 내가 그 값진 고생을,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낳은 것에 늘 기쁨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후회하게 만들거나 그 고통을 기억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키우면서, 나를 키우면서, 내가 자라면서 부모가 나에게 그런 걸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를 낳았으니까 부모는 나를 키워야 되고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요즘 그런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냥 분쟁이라기보다도 마찰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요구에 힘겨워하고 불만을 갖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근데 부모가 헤아려 요구할 때는 분명히 이 바탕에서는 그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그 고통의 한계를 느끼며 낳은 나를, 나도 뭔가 고통의 한계까지는 안 가도 고통을 내가 분담하면서 감당할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고통 안 당하고 싶고 나는 좀 편하게 그렇게 부모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남는 시간에 섬긴다든지 좀 여유롭게 섬긴다든지. 저도 이제 저희 형제들이 있으니까 잘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한번 부모님 뵈러 가면 얼마가 이렇게 경비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맛있는 거 사드려야죠. 용돈도 드려야죠. 당연히 그렇죠. 또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자녀로서 해야 되잖아요. 정성껏 다 하면 좋은데 정성껏 못해도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이나 마음이나 예배나 물질을 드릴 때 정말 성의 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대충 고민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이 하고 잘해서 고민 없으면 참 좋겠는데 또 계산할 때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사실 부모도 나를 키울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그런 계산은 분배의 계산이지 내가 더 먹겠다고, 내가 뭐 하겠다고 너 요만큼 주고 이런 계산 안 합니다. 부모들이. 근데 우리는 너무 영악해서 모든 걸 다 계산합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면 내가 머리 써도 되고 내가 계산해도 되지만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세요.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어차피 하나님보다 크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 주관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여러분 막다른 길에 딱 들어서 보세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이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미 짓기 전부터 알고,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배에서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내가 잠시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몇 년이란 시간을, 때로는 50년, 60년의 시간을 거기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모든 은혜가.
인간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저기 논산 쪽에서 권사님 한 분이 성격이 아주 대단하세요. 나는 절대로 냉동실에 안 들어가. 듣지 마라. 요양원도 안 가고 맨날 막 그랬거든요. 돌아가시니까 바로 들어가 계시대. 제가 가갖고 권사님 안 들어가신다며. 인간은요, 생명이 있는 동안 그래도 사람이지, 하나님이 생기를 뺏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걸 그냥 미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냥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응의 삶을 사세요.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십시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요 막 이용하지 않아요. 나를 악하게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요. 내게 주신 달란트 갖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바른 자녀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자녀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바른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예요. 진실입니다. 진정성, 진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하고 부모에게 섰을 때 진실하면 돼요. 그 앞에서. 그런 바른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고 어떤 잘못한 행동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한테 왜 해서 원망의 소리도 했을 수 있고 근데 또 부모가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았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끔 만든 그런 모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여러분이 효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그런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존재함을 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남을 감사하시고 부모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고 부모에겐 자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